저희 사경의 네 번째 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여정을 묵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저희가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 정리해서 보았을 때 나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길을 찾아가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불세출의 지도자를 모시고 함께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들은 크게 무엇인가를 잘하거나 때로는 잘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그 관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앞에까지 우여곡절 끝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앞에 당도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는가라는 그러한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제 함께 봤었던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지만 그 땅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전설 속의 신화와 같은 인물로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도 뛰어난 그들의 물리적, 육체적 조건을 통해서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길목을, 그 땅을 미리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들이 싸워봤자 도저히 이길 것 같은 생각, 마음이 들지 않게 되자 그때부터 정해지지 않는 사실들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울며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그 땅에 가서 누에살이를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던 그 은혜와 사랑 모든 역사를 다 뒤로 하고 그것들을 없애버리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어제 본문 가운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뒷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량이 원래는 저희가 오늘 38절까지 해야 되는데 38절까지 가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경회를 다 이 분량을 마치는 그 시간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10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지라 안 그래도 제가 이 사경회 전에 있어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이제 같이 드려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샅샅이 살펴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래 사경회 때 보려고 했었던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 여호수아 가운데서 나타난 이들의 변화와 새로운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해보고 또한 하루를 더 늘려서 할까라고 했는데 하루를 더 늘려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요일까지로 해서 사경회를 마치고 토요일 하루를 부활절을 잘 준비한 다음에 부활절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주 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가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 민수기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마음에 큰 부담과 짐을 더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자유하시면서 뜨거운 은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습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슬픔이 극도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슬픔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너무너무 슬퍼해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왜 이들은 슬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지도 않는 것으로 인해서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슬펐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왜 슬펐는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8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다. 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이 좋다는 것은 물리적인 조건, 땅이 비옥하고 정착하면서 살았을 때 매우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 그 땅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매우 좋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일하실 땅,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창조를 이뤄가면서 다시 회복해 갈 이 땅은 그 누구에게 있어서나 좋은 땅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며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 그 중심 없이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마다 온갖 어려움과 사람들의 공격과 침략을 받으면서 살기 어려운 땅이라고 불평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하찮게 평가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그 땅이 참으로 좋은 땅,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철학되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펼쳐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마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땅마저, 그것은 곧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 우리는 그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계획들을 이뤄가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야. 그러니까 그 고백 속에서 바로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믿을만하고 따를만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곳 가운데서 이상한 생각하지 말자. 허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보자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들 가운데에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아직 유효하다.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안악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원래 그들이
뛰쳐나왔던 이집트 땅으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움직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약속은 유효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땅에 인도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조건을 8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싸워야 한다는 것,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 이들이 그 싸움 가운데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 그것들 다 중요하겠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갈렙에게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얼마나 잘 준비해야 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세고 강력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인가, 사랑받을 만한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결국 그 땅으로 인도돼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문제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넘어서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실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세번역에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회복하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이들은 그 땅으로 인도될 수 있을 거라는 고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바로 그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와닿지도 않는 믿음의 고백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슴속에 숨겨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성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이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땅으로 인도되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꿈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모습 위에 서보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아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빛나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며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주목받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는 모습으로서 서 있는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바로 우리를 그 땅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해 준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과 정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다른 핵심적인 길목을 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모습과 정반대대로 살아가는 삶, 결국 그 삶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역 불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법을 철저하게 생각하자고 합니다. 문제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앞에 닥쳐 있는 그 현상을 먼저 해결하려 들지 말고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나와 하나님 사이는 무슨 관계인가? 그것이 이들 앞에 당장 쌓여 있고 이들의 목을 칼끝으로 위협할 것 같은 긴박한 위기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대한 문제보다도 훨씬 더 핵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 못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들어가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두고 봤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문제를 땅에 들어가는 문제로 대체해버렸습니다. 땅에 입성하는 문제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와 똑같이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는 것처럼 땅에 들어가는 문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는 완전히 별개로 둘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상관없어도 시험은 잘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상관없어도 합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상관없어도 좋은 자리 가기 원합니다. 그 하려는 일을 위해서 신앙을 덧붙이고 곁다리로 세워놓는 것에 있어서 문제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 좋은 땅, 그 보기에도 탐스러운 땅, 거기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어도 이뤄지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처럼 둔갑했지만 안타깝게도 냉정하게 그 다루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바라고 기도하고 염원하고 추구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래, 이제까지 어떻게 믿어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믿었어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것도 괜찮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염원하며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에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야 이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적들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땅의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너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너를 바라봤을 때 사랑하실 수 있는 자냐? 자녀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자녀가 훌륭하거나 모든 일을 잘하거나 뛰어난 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엄마 아빠와 같이 있고자 하는 모습을 본다면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또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삶의 모습 속에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외부적인 모습을 넘어서서 우리 내면은, 우리 중심은 하나님을 그래도 간절히 염원하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런 자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 자녀, 하나님은 마음에 품으시고 그 자녀의 앞길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하는 척 하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척 하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땅보다도 앞세웁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를 그 땅보다도 앞세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이든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그 자녀의 앞날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도 모른 채, 우리가 그 사랑도 모른 채 어떻게 인도하신 땅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사랑하신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제 자녀가 떠오르더라고요. 세연이, 하은이 있는데 하은이가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동생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나누는 거에 있어서도 뭔가 인간미 있고 인정머리 있는 모습이 더 있게 느껴집니다. 분명 세은이가 첫 아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하니까는 참 좋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는데 하은이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한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부족하더라도 미숙하더라도 사랑해 보려고 하고 나눠 보려고 하고 정직하게 가보려고 하고 자신의 삶을 세워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야, 네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어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네가 형편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잊으며 너를 내 마음 바깥에 둘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시거나 생각하시거나 상상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닮아가려고 하는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세연이가 아빠처럼 되고 싶고 아빠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시겠습니까? 분명히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쫓아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보려고 하며 그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삶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더 잘 살고 더 편안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져다 주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못된 접근을 하면은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냐면요. 부모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유산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을 얻기 위해서 생전 모른 척 하다가 이제 증여나 아니면은 상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 때쯤 해가지고 그 부모에게 잘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좋은 땅 얻어보겠다고, 그 살만한 땅 얻어보겠다고 평소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마음도 두지 않고 있다가 오직 그 땅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척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라기보다 주님의 분노와 멸시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갈렙은 그래서 이들에게 태도를 명확히 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신앙의 문제로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지 싸움에 대한 문제도 아니요 땅에 대한 문제도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다고 하더라도 그 싸움의 관건은 다르게 말하면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됩니까?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려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내가 만들고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만든 세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그 세계를 거부하지 않는 자, 그게 거역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역은 반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 안에서 나만이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서 끽해야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 가족 정도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늘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신앙, 늘 내 가족을 위한 신앙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더 큰 세계, 더 큰 세상을 향해 나가야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이 정도 세계에서만 살면은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안에서 주님이 초청하시려는 세계로 이제 넘어가 보자.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삶의 원리가 나타나 있는 자리로 넘어가 보자. 그 넘어가려고 했을 때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거역하지 말아라. 거역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상황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안악자손에 비교해서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로 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뭐 했죠? 한없이 낮췄죠.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서 이 상황을 들여다보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신 말씀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믿음을 형성합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보는 것이 믿음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또한 뭐를 형성하죠? 사람이 보는 것을 형성합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이게 신앙적 순환으로 본다면은 둘 다 맞는 거겠죠. 내가 보는 것이 믿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는 것에 있어서 신경 쓰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 내가 믿음을 갖고서 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 눈에 띄는 것이 내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다면 바로 여기에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다 보니 믿음이 뭐합니까? 믿음이 자라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순환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세우든지 간에 아니면은 내가 믿음의 눈을 갖고서 내가 보는 것을 세우든지 간에 우리는 한 번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과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보겠다. 이러한 도전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과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하겠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뭔지 모른다라고 하면 뭐 해봐야죠? 둘 다 해봐야죠. 좋은 것을 보고 믿음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보고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 배운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쌓이게 되었을 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본받고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없기에 눈에 보이는 것도 지극히 냉혹하고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고 승산과 가망성도 그들의 시야 가운데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갖고서 보니 뭐로 보입니까? 바보로 보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뭘까요?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신이겠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 중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선으로 봤을 때 저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없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들이 보호하고 있는 자가 없으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느껴졌겠습니까? 우리는 보호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고 싸워줄 리가 있는데 저들은 싸워줄 리가 없구나. 보호해줄 이가 없구나. 그러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위로이자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그냥 보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그게 믿을 만한 일이 됩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해볼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까? 갈렙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다 보니 땅을 차지하는 일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5장인가에 보면 나오죠. 이제 차지한 땅을 각각의 기업으로서 분배해 주는 과정 속에서 갈렙은 충분히 그 땅들을 위해서 싸웠고 보상으로도
받았는데 그거 받고서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그 땅 없어도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와 다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접근의 방식은 세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른 시야를 가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그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일이 되는 것, 쉽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건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게 아닙니다. 저거 밥이야. 저 밥같이 생겼잖아. 저 밥통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밥인 거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나아가다 보니 내가 메뚜기 같은 게 아니라 상대가 밥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이 모습들은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싸우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해야 할 들 앞에 서는 문제로 제시해 줍니다. 도망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이것도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려는 일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이것은 바로 믿음이 그 삶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렙을 무슨 전쟁병 환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더니 땅을 차지하고 나서 또 싸우고 싶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싸우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여다보니 그 하나님 곁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갈렙은 질까봐 두려운 게 아닙니다.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는 자기 자신들은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고 쫓고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두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 그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어떤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두려움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은 늘 여기 이 모습, 이 모양으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악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전혀 의도하시지 않으셨던 십자가를 이용해서 다 지워버립니다.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자리에서 잘못된 십자가로 우리의 두려움을 지워버리니 우리는 오만합니다. 우리는 악하지만 교만합니다. 우리는 돌이키지 않지만 한없이 높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잘 바라보고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두려워야죠.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내 가운데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 가운데에서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하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뜻을 알면서도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두려워하며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뭐를 발견합니까? 주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하게 되죠. 두렵고 떨 일이 아니구나. 주님이 함께하시니 이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도 하나님 앞에 서는 법.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섰을 때 안악자손이 밥과 같이 보이는 거지.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다가 교회에서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좀 했다고 해서 안악자손이 밥으로 보이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철저히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증언하고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줬는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른 말을 하고 정답을 말하는 이들 속에서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작은 지적 가운데서도 그들의 불순종과 검은 속내를 드러내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서 바르고 진실된 말을 하면 그 말이 늘 들릴 것 같으며 열매를 맺을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바른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정직한 말을 했지만 전혀 환영받지 못한 가운데서 원래는 대접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아야 하지만은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른 말을 듣고 돌을 들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삐친다. 그게 착해서 이제 삐치는 거죠. 과격하게 나오면 뭐죠? 돌 들고 쳐 죽이는 일이 되겠죠.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바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른 말을 듣고
고치려 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여서 그것을 흉내 내보려고 했던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 멋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내가 듣는다라고 했을 때 정신이 아득하고 숨이 가빠오며 마음은 혼란스럽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내 내면이 헤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바른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말을 소화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의 그러한 체질과 수준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의미 있고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서로 전해주는 말들 가운데서는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없겠죠. 서로에게 있어서 그들의 영혼을 돌이키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치졸하고 가장 치사한 방법으로 바른 말을 내가 따를 마음이 없다면 그 말하는 사람을 죽여라. 그 입을 닫게 해라. 라고 하는 것.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누군가가 분명히 나를 사랑해서 들려줄 수 있는 말에 우리가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지 않는다면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똑같이 반복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신실하게 신앙을 가지며 정직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너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기를 얻을 수 없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말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진리를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본다면 또한 그 진리를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나를 높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며 나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말들에 우리가 현혹되고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는 사람인가?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사람인가? 대중의 인기와 사람들을 자신을 위한 생각으로는 전혀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나의 미래를 장담하고 보장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편법과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르게 찾아가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갈렙, 여호수아,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세는 기울어졌습니다. 이들의 편을 들어주는 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럽지 않습니다. 이들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뭐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기에 이들은 돌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빠져서 이것을 얘기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으로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는 길 위에 내가 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갖고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 위에 제대로 설 수 있는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쟤네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쟤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쟤 때문에 제대로 나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불만과 푸념 같은 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그 뒤에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쟤네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벌하는 목적으로 자신의 희망사항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과 인기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평판을 생각한다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들은 참 딱합니다. 왜 딱할까요? 지금 이렇게 내분이 벌어지고 있을 때 바깥의 적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도 이들이 처리해야 하지만 지금 모세와 이 여호수아는 갈렙은 이 바깥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손에 죽냐 죽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같은 민족 안에서 지금 죽냐 죽지 않느냐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와 그 무게에 맞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회막 속에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임재가 이 현장 속에서 나타나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두 번이나 반복된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 변할 건데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앞으로 언제 변할 시기를 알고 싶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너 그러고 살래?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여기엔 바로 뭔가 담겨져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쭉 이러겠구나. 그치지 않고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겠구나. 그것이 너희의 특성이 되고 너희의 본성이 되고 너희의 습관이 되고 너희의 태도가 되고 너희의 생활이 되겠구나. 뭐가요? 불순종이, 거역이, 하나님께 등지는 이 모습들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잠시 잘못 행동하고 판단을 해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는 천성이 그 본성이 뭐라는 것입니까? 불순종이 되어버렸구나.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 불순종이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면 여기에서 내가 마무리 짓겠다. 여기에서 끝내버리겠다. 마침표를 찍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요. 나중 되면 바뀌겠죠. 시간 되면 변하겠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괜찮아지겠죠.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죠.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철저한 중심 없음과 반역과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반복해야 하며, 언제까지 우리는 변화를 얘기해야 하며, 언제까지 제자리에서 도돌이표에 갇힌 음악 마냥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는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교회 여러 사역 중에서 지금 제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 사역입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1:1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전히 계속 이뤄가야 하는데, 저희 교회 안에서 1:1을 하자라고 하면은, 제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요, 그분에겐 배울 게 없는데요. 반대로 또 어떤 것도 있죠. 저분은 해봤자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해야 하는 것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신앙에 갇혀 있을까요? 제가 묵상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쯤이면 어떠한 분들이 나오셔야 됩니까?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묵상을 이뤄갈 힘과 공동체적인 방향이 흔들리고 그 힘이 약해졌을 때 그 자리를 딱 지키고서 그 일들을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숫자를 대려보니까요, 반 정도 오래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도 묵상 안 하십니다. 신앙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 분들도 아예 놓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뭐 하는 거죠? 아무런 발전과 아무런 성숙과 아무런 변화 없이 뭐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미 없이 1:1과 묵상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수많은 표적들 앞에서 이들은 될 일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을 굳이 하나님까지 붙여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된 자리에서 굳이 하나님을 더 알거나 알리려 하는 모습들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불순종의 처절한 성적표가 펼쳐지게 되었을 때 언제까지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지점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와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주와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셨다는 것과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맨 앞에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을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니까는 그 하나님을 굳고 말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세가 굳고 말리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를 돌로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배신하고 새로운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간곡히 요청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름의 그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을 때 한 가지 근거를 또 얘기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아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세의 이 행동이 정말 놀라운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심정이면 성정이면 어떻게 할까요? 죄예요, 죄. 제가 가장 큰 돌을 들었어요. 제가 가장 나쁜 놈이에요. 가장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통쾌한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과 그 복수심과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 앞에서 철저히 사적인 마음을 배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중심으로 이 일들을 보고 해석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있어서 얼마나 달콤한 말씀을 하셨는지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요, 12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대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이들 다 없애버리고 너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삼아주겠다. 그럼 믿음의 조상이 누가 되는 거죠? 모세가 되는 거죠. 어떠세요? 이 정도면 영적인 욕심이 좀 드시지 않으십니까? 야, 믿음의 조상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나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뤄 가시는구나.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과 함께한 과거가 너무 소중했고 그러기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고쳐서라도 이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인도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에게 참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가 특별히 착해서 그가 특별한 아량과 또한 넓은 헤아림을 가져서에 대한 문제라기보단 하나님에게 참 관심이 많아서 용서를 비는 데 있어서도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큰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능과 그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러한 모습들 안에서 이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들 목숨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과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기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간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지만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용서는 죄책을 면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위해 하실 일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이 용서가 가지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벌받지 않게 되었어. 보응의 대가를 얻지 않게 되었어. 나는 살게 되었어. 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큰 용기를 얻어서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큰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것이니까 더 큰 죄악의 자리에서 스스로가 왕됨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멈춰지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뒤에 말씀을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 했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용서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용서를 그렇게 풀어가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용서가 아무런 쓸모없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셨다는데 이해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뭐죠? 너희는 이제 땅에 못 들어가. 그 선언이 이들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 땅에 들어가려고 죄송한 척하고 잘못한 척하고 불쌍한 척하고 반성하는 척 한다면 이 하나님의 처방에 있어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용서를 빌었는데 용서해 줬다고는 하는데 뭐죠? 그 땅에는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잘못된 동기로 용서를 빌었던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 들어가? 이러나 저러나 난 못 들어가? 나는 글렀네? 나는 끝났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게 무슨 값어치와 무슨 의미가 있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크게 의미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괴로워질까봐, 내가 땅에 못 들어갈까봐, 내가 예기치 못한 우연적인 불행한 일들이 나를 엄습해서
내 말년과 내 노후가, 내 남은 인생이 힘들어질까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척하는 것, 용서 구하는 척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누구에게는요? 땅을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은 끝났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소망이 있습니까? 땅에는 못 들어가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나라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명기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보면은 먼 발치에서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만약 하나님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전에 못 들어간다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나도 글렀네, 너희도 글렀어 라고 하면서 아니 나도 못 들어가는 거 쟤네를 들어가게 하려고 내가 왜 그렇게 했어야지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모세는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목적이었습니다.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아무리 신실하고 절박하고 아무리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돌이킬 수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신앙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거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다시 제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아요. 그 지점들에 대해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대신해서 큰 일을 이뤄서가 아닙니다. 이룰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기에 아무리 기도해도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모세로 하여금 절망감과 불안을 낳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봤자 뭐해? 나는 어차피 못 들어가는 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더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회개, 그러한 부르짖음,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가운데 써야 됩니다. 벌을 면하기 위한 회개였다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속한 척, 잘못한 척 하다가 그래도 안 돼라고 하는 순간에 본색이 드러났겠지만 이들은 그러한 모습 위에 서지 않는 그 선택된 소수의 모습들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게 쓸모없는 용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 위에 다시 서게 됐다는 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적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 기적을 중간에 놓고 보면은 용서를 받은 사람, 그 용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를 아는 자, 그 용서를 통해서 다시 소망을 부여잡는 자,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화해된 관계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파국 속의 희미한 빛입니다. 어쩌면 민수기 14장의 이 무서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겠습니다. 현실과 더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한다고는 했는데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사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으셔서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는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여러 공동체와 또한 그동안 계셨던 유목사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우리는 말합니다. 열심히 믿어볼 힘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 동기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도대체 뭐가 이루어집니까? 나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는 계속해서 우리의 등불이 될 것이고 빛이 될 것이고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자리를 이룰 수 있는 빛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모습들 속에서 늦었다 싶더라도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르게 시작되고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둡고 철저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를, 하나님과 아직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